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역대상 2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한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속히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뉘우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트로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트로이 전쟁이 유명한 전쟁인데,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의 전쟁을 다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화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트로이 전쟁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스군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아킬레우스, 그 이름이 이제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는 그 어떠한 전쟁에 나가더라도 항상 승리를 거머쥐었던, 패배를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장군이 아킬레우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했던 아킬레우스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은 바로 그 아킬레우스의 뒷 발꿈치 그쪽에 이제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있었던 거죠. 사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저 부분이죠. 그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까? 저 발꿈치 쪽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일컫는 말, 아킬레스건 들어보셨죠? 아킬레스건. 바로 이 아킬레우스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는 것이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은 한두 가지 약점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가장 완벽한 왕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모세의 약점은 뭐였나요? 모세는 그 혈기가 있었잖아요. 혈기. 젊은 날의 그 혈기.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기 동족이 좀 고난 당한다고 그 이집트 군인을 때려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또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하면은 이제 삼손. 삼손의 약점은 뭐였죠? 여자, 이성에 약했던 삼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두 가지씩 약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내가 그 나의 약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약점이 내 발목을 잡아요. 아킬레우스처럼, 삼손처럼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내 약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약점이 나의 단점이 돼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좀 돌보아야 하는, 와치아웃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뉘우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인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째는 나의 약점을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훈련시키셨는가?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 신 다음에는 바로 이제 왕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그가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기까지 그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진짜로 왕 남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의 교만함, 다윗의 약점을 꺾기 위함이었다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교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다윗의 약점, 바로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만 우리의 약점을 아시느냐?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충동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교만함을 충동질한 거예요. 어떻게 충동질할 것 같으세요?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너 네 힘을 한번 자랑해봐. 네 능력을 한번 내세워봐. 인구 조사해 하면서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충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거죠. 이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에 넘어가진 않으셨지만 시험은 받으셨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 이거예요. 충동질을 당한다 이거예요.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교만이라는 이 약점을 충동질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겼어요. 인구조사를 왜 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단순한 센서스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군사력을 조사해서 이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냐 힘이 있냐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사실 요압 장군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이제 오른팔. 요압 장군이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시면 별로 그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제 장수죠. 오른팔이죠. 믿음이 별로 없는 요압 장군이 볼 때에도 다윗 왕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께서 지금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말립니다. 왕이시여.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다윗의 왕의 종들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면서 보고를 해요. 얼마나 다윗을 말렸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 귀에 그 말이 들리겠어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마 다윗은 그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마음이 벌써 빼앗겨 버렸을 거예요. 이미 다윗은 강대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지난 거의 40여 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정말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백성들로 잘 이렇게 다스려 왔어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임무는 뭐예요? 잘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이 인구조사를 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죽기 전 한 3, 4년 전쯤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후계자를 생각하고 또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은퇴를 하고 그런 걸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 그의 나이 67세, 68세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뜻하죠? 아직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살아있었다.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온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대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압 장군이 한 9개월여간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쫙 했어요. 보니까 157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병력이 157만 명이에요. 현재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군인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4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140만 명보다 더 많은 군사를 보유한 나라 이스라엘 15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나라,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건 뭡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까? 악한 원수 사탄이 다윗도 충동질했다면 이 원수막의 사탄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충동질할 거예요. 왜? 그도 내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흔들 거예요. 충동질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만들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죄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내 속에 꿈틀대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나요? 간절히 바라요. 나의 약점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악한 원수가 나를 또 충동질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세가 가장 첫 번째 자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약점은 뭔가요?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 어딜 다닐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 대는 소리 때문에 항상 의기소침해 있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불 속에 빠져들어가 물 속에 던져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근심이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당연히 아들이 자유케 되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귀신 들린 아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가장 큰 약점인 자기 아들을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 보는 데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 또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애비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척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 아들이 나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기를 원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 솔직한 마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크세요. 내 약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되다 이겁니다. 양심의 소리. 다윗은 사탄의 소리를 들었죠. 사탄의 충동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충동질이 있었겠어요. 부추김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뭐 주변에 신하들이 부추겼나요? 아내가 부추기, 자식들이 부추겼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직접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사탄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도 있다는 거죠. 다윗이 15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의 통수권자가 되었는데 기뻤을까요? 기뻐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냐.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아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 꼭 후회해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없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인구 조사를 마친 직후 다윗의 첫 반응은 뭐예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무엘하 24장 말씀과 오늘 역대상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너 왜 인구조사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윗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은요,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죄인. 첫 번째, 양심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뜨끔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누구를 살인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굽니까? 양심이 죄를 말해 주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쓰레기 여기다 버리면 안 돼. 그것도 양심이죠. 너 도둑질하면 양심이 말해 주어도 무시하는 사람들. 세 번째 뭡니까? 양심이 죄라고 말해 줄 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양심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말해 주실 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하나님이 죄를 말해 주실 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심과 하나님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저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양심이 죄라고 말해줄 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내 죄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죄사함을 위해서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사실. 그 죄의 대가가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형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3년 기근이냐, 석 달 도망자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질문하셨다면 당연히 저도 3일 전염병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 3일 아프지만 3일 짧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3년은 너무 길잖아요. 다윗도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를 뒤덮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어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저 아닙니까? 백성들이 한 거 아니고 제가 했잖아요. 죄를 범한 자는 바로 접니다. 이 양떼들은 무슨 죄가 있나이까? 이 양떼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이까? 차라리 저를 치소서. 무슨 뜻이 저를 죽여달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요, 다윗은 정말 적어도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참된 리더였구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양떼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이까? 참된 리더는 누굽니까?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영적 리더인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철저한 회개 앞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바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뉘우치시는 나함의 하나님. 다윗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나요? 하나님께서도 뉘우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뉘우치십니다. 뉘우치다, 뉘우치사에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나함입니다. 나함. 이 나함이란 단어의 뜻은 후회하다,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 애도하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3일의 그 전염병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애도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회초리로 잘못한 아들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 밤에 후회하시죠.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 우리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함이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쉽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함의 하나님입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성을 보시고 와, 성이 멋지다, 성전이 아름답다, 웅장하다가 아니었어요.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훗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아직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거의 40년이 남아 있었는데 주님은 벌써부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수천 년 동안 전해졌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도, 양심의 소리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도 백성들은 끝까지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사랑으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참다가 마지막에 공의의 심판을 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로, 양심의 메시지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나의 약점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들, 나의 죄성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악한 원수 사탄도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했던 그 사단은 지금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충동질하며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양심의 소리, 즉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어떠한 약을 먹여도 아들이 고쳐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약점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약점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나함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끝까지 낙오함 없이 경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가 죽기 전 3년 전 갑자기 왜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다윗은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하였던 다윗조차도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약점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비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그 양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양심의 소리는 아버지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반응하는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